믿음의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 계단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 번째 계단, 그리고 세 번째 계단까지, 그래서 정상에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린아이로만 항상 자라다가 젖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다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많이 더디고 어려워도 분명하게 걸음걸음 나아갔던 길들이 앞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퇴보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날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에 모든 퇴보됐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잘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퇴로를 막아 주옵시고 이제는 앞으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7절.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녹았고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볼게요. 오늘 5장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4장부터 6장 말씀 보는데 4장은 12돌의 의미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여호수아까지 왔어요. 이제 잘 정리하다 보면 구약이 잘 정리될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단어를 찾아와 주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12돌의 의미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4장과 5장에서는 그 흔적들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 7, 8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에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누구에게 표징이 되냐는 거죠.
보통 우리는 항상 관점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나. 그리고 내 생이 끝나면 끝.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나로 끝난 적이 없어요. 나 그리고 그 다음엔로 나가요. 표징이 필요한 이유는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를 넘어 후손을 위한 거죠. 기억의 흔적을 남겨야 되고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과거로부터 대한민국에 독특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어서 100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죠. 과연 건강한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신앙의 유산이 나로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 주었는가? 아니,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그 유산을 넘겨줬을 때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대로 살았을 때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시기가 이 2021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익숙하고 몸에 익었던 이 모든 습관들이 온전한 습관이었는지 바른 습관이었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바르게 행동했는지를 점검하는 날들이 된다면 아마 이후에 우리 자녀들은 보다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지금 요단에 세웠던 12돌은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거기다가 세모를 해놓으시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지금 너희들은 봐서 이렇게 확 알겠지만 요단이 갈라진 걸 봤으니까. 근데 후일에 자녀들은 요단이 갈라진 건 못 봤으니까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때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읽어봅니다.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단에서 요단물과 언약궤에다가 줄을 쳐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단물하고 언약궤에다 줄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던 것이 기념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 언어라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설명해 내야 되니까. 신앙은요, 상징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전달력이 빠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의 언어는 상징 언어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은혜 받았어.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죠?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근데 이거를 상징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흔적들, 유산들이거든요. 오늘 은혜 받으러 가. 은혜 받는 게 뭔데? 이거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내기엔 한국교회가 아직 이 신앙의 유산을 탄탄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내게 12돌은 뭔가? 내가 지금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내 신앙의 12돌은 뭔가? 아이들이 말해서 엄마 왜 새벽 예배 나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엄마 왜 성경 봐? 엄마 왜 기도하는데? 그런데 모르겠는데 그냥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했기 때문에 나도 해.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 말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그 상징 언어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6절, 7절, 8절은 12돌에 대한 상징 언어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 이르면 5장에는 재미난 단어들이 나왔는데 가나안 입성의 은혜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좀 할게요. 가나안 입성의 은혜는 무엇인가? 재미난 건데 역시나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5장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거기다 줄을 쭉 쳐놓으시죠. 4장에도 마찬가지고 5장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점검해 주고 가고 계세요. 이건 이 뜻이고
이건 이 뜻이고 이건 이 뜻이야 라고. 그래서 그 상징 언어들이 상징하는 내적인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을 이에게 설명하라.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가 나오는 게 바로 5장 얘기예요.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하고요. 6장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간단히 얘기하죠. 6장의 제목을 정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리고 점령은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 얘기를 여리고 점령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우리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5장은 전체를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5장 1절을 하나로 묶고요. 5장 1절을 그리고 5장 2절부터 9절까지를 하나로 묶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을 묶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을 묶어 놓으시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5장 1절인데 5장 1절 이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봅니다. 첫째 5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 했대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언제 사건에 대한 회상이며 언제에 대한 기록일까요? 홍해를 갈랐을 때 이집트 사람들의 느낌과 동일한 느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회상했겠죠. 아까 말했던 상징의 언어로 그래 맞아.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랬었어. 근데 정말 갈라지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믿음의 확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나도 동일한 걸 경험했으니까. 이게 상징 언어를 말했을 때 그 상징 언어는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 자손에게 말했을 때 내 자손이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믿음의 확증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상징 언어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졌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네. 두 번째는 과거의 그 믿음의 유산이 진짜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잘 요거는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되는 첫 번째 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의 흔적이었지만 그 흔적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게 같으면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이제 이 말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지는 걸 이집트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질 때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잖아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견고해졌잖아요. 결과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보는 눈이 기독교인들이 보는 눈과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를 보면서 위기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이 이 시간을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보며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을 보면 요단이 갈라지는 건 내게는 믿음의 확증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눈에서 보면 이건 큰일 날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이 많은 걸 보니까 또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부분 중요해서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2절에서 아까 말한 대로 9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조금 상징언어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할례를 받았을 거.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잖아요. 이 의미가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할례가 구원의 표징은 아니라는 거죠. 기준은 율법을 행했냐 안 했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있다. 그걸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남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할례를 받아서 살아남은 것 같냐? 아니,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살아남은 거야. 지금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그 증표를 다시금 주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10절에서 12절에는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다음에 뭘 했대요? 유월절을 지켰대요. 근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대요. 이전의 은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죠? 믿음의 다음 단계로 갈 때가 됐다라는 증표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할례를 행하냐 할례하지 않느냐. 그게 기초적인 단계에서 할례는 곧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할례는 곧 구원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만나가 내리는 게 은혜였던 게 믿음의 1단계라면 만나 없이도 이제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믿음의 2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15절만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요? 군대 장관에 나왔으니 얼마나 겁났겠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말이 생각났을까요? 과거 40년 전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죠. 그건 뭘까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믿음의 2단계가 시작됐던 거죠. 너의 모세는 시대는 끝났고 너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초를 쌓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요. 꾸준히 성경 봐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어떤 사람은 꾸준히 성경 보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판단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믿음의 1단계에 있는가 2단계에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 과거에 했던 습관을 과감히 버리게 하세요. 만나가 내리질 않아요. 할례가 없어도 돼요. 모세가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젠 나 홀로 설 수 있으니까.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5년 동안 첫 해부터 5년까지 꾸준히 같이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1, 2년 돼서 붙은 사람들이 있는데 간절히 바람을 가져보는 건 이 신앙의 성숙도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징의 언어를 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언어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만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맨날 그 모양이지 않은가? 이제는 한 단계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 그 한 단계를 나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토대가 단단해졌는가? 단단해지지도 않고 다음 단계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성장하게 해달라. 맨날 그 모양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이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디뎠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뤄 믿음의 다음 단계에 이룰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